2005년부터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죠. 19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KBS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걸어서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가까이 됐으니 많은 다양한 PD들도 성우들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내용도 한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정보와 내용을 담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등산복 같은 간편한 복장으로 움직이고 가능하면 걸어서 정말 걸어서 이동하면서 다양한 모습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은 많이들이 이제 해외여행들을 다니시니까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의 모습들, 외국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니 얼마나 재미있고 또 유익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를 통해서 이들이 강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다양한 세계의 이모저모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3차 지금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두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약 640km입니다. 배로 이동하는 640km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생소해요, 이름들이. 물론 지금의 이름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의 이름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지형에 대한 또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프로와는 달리 소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목적은 세상 속으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를 찍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는 아주 짧은 설명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따라가는 그런 선교도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물론 이제 다른 지형 또 다른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는 말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무언가를 발견해내기는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에베소 교회처럼 약 3년 가까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르죠. 소개하고 있는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러나 잠시 거쳐간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하는 짧은 그 일정, 성경에 우리 기록된 말씀의 짧은 일정을 한 2분 30초에 걸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후 바울 일행은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바울이 형제들과 함께할 때 성령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그의 결박을 증거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형에 대한 소개도 거의 없죠.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껏 3차라고 하는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3번이라고 하는 이 3번의 선교 사역, 물론 갔던 곳을 또 가고 뭐 재방문하고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르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오늘 말씀은 신앙의 굉장한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가까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섬에 한 일주일 동안 배를 갈아타고 짐을 내렸다 옮기는 이 일이 일주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는, 그래서 이 배가 커서 배를 옮겨 타는 일이, 짐을 부리고 하는 일들이 약 일주일 정도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짐을 내리고 옮기는 동안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 지형은, 두론, 시도, 돌레마이 같은 지역은 스데반 선교가 있은 다음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지요. 죽은 다음에 흩어지게 된, 죽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정박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4절에 보면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라고 말합니다. 뭘 알려주셨는가? 성령께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령의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이 가이사라로, 빌립이 머물던 가이사라로 오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잠깐 달라고 해서 이 허리띠를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예언이에요. 이 예언으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둘 다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 죽을 것이다, 앞으로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빌립의 집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다시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달라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 허리띠의 임자 주인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2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껏 거쳐왔던 선교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마지막 여정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정은 사도 바울이 하라는 얘기예요. 가든지 멈추든지 사도 바울에게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앞에 20장 22절에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착고에 또는 쇠사슬에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도 장차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도 또 죽음에 이르게 될 것도 암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 또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러한 영상을 잠깐 봤죠. 헤어짐이라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이 피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헤어짐을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물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난 뒤에 디모데전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밀레도와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수 있었음을 기록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성숙한 말씀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숙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지금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날로 자라게 돼요. 근데 이것도 기적인 이유가 자라게 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배경 안에는 위험하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일이고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다시는 예루살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어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꺼번에 죽일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요. 죽인다는데요. 저들의 직장을 빼앗고 저들을 위협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부자가 된다, 이럴 때 교회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해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모든 사람들 다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믿는다면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너무 많아졌는데 문제는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온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교회에 나오기 전이나 후가 똑같은데 이 고아들이나 과부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일할 터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결국 도와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의롭게 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제를 해왔어요. 아주 조금씩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면서 동전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구제하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네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이런 도움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이들을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도왔으면 좋겠다. 교회 성도들을 조금씩 당장 먹고 입을 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새로 생긴 마음이 아니라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많아졌어요. 사도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일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왔으니 더더욱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놓았어요.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은,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이 정도는 이라고 했던 그것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최소한 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여기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십시일반, 자기들의 것을 아낌없이 조금씩이라도 내놓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떨어져 있던 헬라파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언어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면되거나 또는 그쪽에게 지급될 물건들이 먼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많다 보니까 쉽게 물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일단 말이 통하고 연락이 가능한 분들부터 해서 주어지다 보니 물건은 모자르고 이들에게까지 가지 못하게 되자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지급해 주셔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의도된 건 아닙니다. 의도된 건 아니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미숙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공정하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사실 구제하는 일은 글쎄 얼마나 다양한 그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셈을 잘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계산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힘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똑똑하고 셈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운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던 일을 마치면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들도 힘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과 빌립이 얼마나 친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일을 했던 7명은 친했을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내가 바쁘면 조금 더 나서서 아마 도와줬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스데반과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순교를 하죠. 그리고 그 죽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빌립의 집에 있는 겁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또 자기가 맡은 일, 굳이 하는 일을 돕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빌립이 하고요. 또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빌립이 합니다. 그리고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이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21장에 그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 몇 살이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4절의 말씀 중에 빌립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더라 또는 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죠. 나이 어린 딸이 넷이나 있는데 이 딸이 다 예언하는 사람이더라. 이게 다예요. 이걸 왜 소개할까? 지금 빌립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딸을 소개해요. 아주 특별하죠. 딸을 소개하면서 딸이 4명인데 4명이 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특히 이 딸들이 예언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형, 어느 섬 소개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섬에 몇 명이 살고 그 섬의 특징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색하리만큼 소개하지 않는데 왜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 않은 여백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를 소개하는데 딸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흘려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빌립이 가이사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특별히 이 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사역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가이사랴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라고 소개되는 아가보가 빌립에게 왔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딸들이 예언자라고 했으니까 그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대놓고 예언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설명만 예언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딸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을 조금 돌렸어요. 이유가 있는데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될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까지 갈 것이고 죽을 거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성령께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로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지금 빌립에게 이 가이사라까지 쫓아 올라와서 가이사라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려가면 마지막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도 너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갈 것이며 거기가 너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고 나는 갑니다. 죽음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아가보 선지자는 멈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로마로도 가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거기 가면 끝이니까. 성령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랍게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더 복음이 활성화돼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 감당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더 뒤로 미뤘을지도 몰라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로마의 황제가 죽고 조금 괜찮을 때,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괜찮을 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때 갈게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죠.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고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자기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왜 슬프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리울까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자신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진 않아요. 아가보 선지자를 향해서도 꾸짖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고맙죠. 당신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 설득력도 있고 안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똑같은 예언 앞에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가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가지 말고 죽지 않을 만한 때 골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르쳐 주심에 나의 신앙 고백은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대단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정말 은혜고, 그의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아무나 주겠어요? 아이들에게 칼을 주고 써보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아무나 제비뽑기 하듯이 너가 가질래? 너 줄까? 이렇게 허락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도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주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언의 음성,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일어나야 될 일은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순종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에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불이익이 됐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주신 말씀이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줬는데 그 다음은요? 줬어요. 그래서 늘 기쁘고 은혜고 감사해요. 근데 거기까지만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만, 좋은 것들만 다 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헌신하는 마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마음들은 힘드니까 그것은 빼버린다면 저는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고 좋고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은 신앙의 성숙함답게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두로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더라면, 아가보를 비롯한 빌립과 그의 딸들이 기도해 주었더라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면 100점이다. 이것을 왜 알려주셨을까?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동참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함께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기도하고 로마로 가서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이 일을 함께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닐까? 그랬다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워낙 견고해요. 단호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나보러 가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기쁨으로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결국 그 사도 바울의 결단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보다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잠깐 보시면 주보의 가운데 우리 순서지가 있고 가운데 짧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한 절 적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예배 순서지 밑에 가운데, 정가운데 꽃그림과 함께 말씀 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 말은 알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4차를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4차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갔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 담대하게, 야, 내가 로마로 간다.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비록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기서 죽게 할지라도 나를 보내셨다, 기쁘다, 감사하다, 설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두근거림이, 이 설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비록 버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참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 버거운 일이 그래도 설렘과 또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